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더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문명의 이기가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배가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태를 촉발한 교회에 대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낮아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많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겸손케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잘 맞추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이때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기를 허용하신 이유를 살피며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에 성탄절이나 12월쯤에 봐야 될 본문을 8월 무더위 가운데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주일학교 공과와 함께 맞춰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 이번 주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제목을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정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늙었다는 뜻이에요. 8월의 크리스마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전혀 모르죠. 여기 있는 영화 배우들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이건 1998년도에 개봉한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한석규 씨와 모든 남성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았던 심은하입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리는 시문아 님이십니다. 이 8월의 크리스마스의 내용이 이 한석규 씨가 그 사진관을 하는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서 삶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주차 단속 요원이었던 시문아 씨가 옛날에 이제 필름 카메라로 주차 단속을 하고 이걸 인화하러 옵니다.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친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석규 씨의 마음에도 생기고 시문아 씨도 점점 가까워지면서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석규 씨는 고백하고 싶었지만 고백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이트도 몇 번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가고 했는데 마음은 고백하지 않아요.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죽음을 준비하러 이야기하지 않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시문아 씨는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서 몇 번 더 반복해서 왔지만 문이 닫혀져 있었죠. 그리고 그해 12월 즈음 크리스마스 즈음하여 한석규 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화는 맞춰지게 되죠. 그런데 왜 이 제목이 8월의 크리스마스인가? 이 한석규 씨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시문아 씨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이미지가 있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한석규 씨에게는 8월에 만났던 그 시문아 씨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 제목을 정할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정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내 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죠. 맞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만난 날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늘 다니고,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자기와 같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직접 찾아다니며 인터뷰까지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에게 이 누가복음을 보내는데, 데오빌로가 특정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교회 사람들, 가상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모든 일의 근원부터 처음부터 차례대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자세하고 그리고 가장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영화를 찍을 때에 그 시나리오의 기초가 된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근데 예언의 성취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지요. 예전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가이사 시저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죠.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당한 이후에 이 나라가 이제 삼두 정치로 세명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 통일해서 스스로 자기를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칭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정적들을 제거하고 황제에 오르다 보니까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또 자기의 신분의 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황제들은 신의 아들로 불려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신상들을 세우고 주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로마를 통일한 이후에 그가 했던 작업이 이 제국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고향에 가서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였죠.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 제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신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이 매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리아 지역, 이스라엘을 포함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죠. 수리아 지역의 이제 그 총독이 구레뇨였는데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누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구나라는 배경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다 같이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묵을 수 있는 여관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만삭 중이었는데 아기를 낳을 공간을 찾다가 이 헛간에서 이 아기를 낳게 되고 이 아기는 구유에 누입히게 되어지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한 비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스스로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가 되어 가장 편안하고 가장 부유한 곳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예수라는 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가장 낮은 곳에서 구유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황제, 가장 화려한 곳에서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이 로마 황제에게 관심이 가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구유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예수를 찾아 경배하게 되어지죠. 왜 이 목자들은 양을 치다가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까요? 목자들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들은 어떻게 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까요? 어쩌면 다 놓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양은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다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스스로 나름대로 해결하고 갔겠죠. 왜 갔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 옆 동네 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가서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면 가시겠습니까? 분명히 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가야만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양들을 다 놓고 갔을 거예요. 왜 갔는가? 천사가 해줬던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우리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좋은 그 소식이 뭐였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자인지 아닌지 표적이 있대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여물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거든요.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구유가 뭔지 아십니다. 집안에 외양간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들이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여물통이 있었습니다.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여물통이죠. 거기에 누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그 안에 넣어 놓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은 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인데 이분이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위하여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다른 데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외양간만 찾아다니면 됩니다. 거기서 정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다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여러 명이 갔으면 한꺼번에 여러 집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유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가 구유에 누워 놓겠습니까? 근데 거기 정말 있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구나. 목자들은 찬송하며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목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구원자를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였습니다. 400년 넘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4개의 제국에 의해서 국토가 황폐해지고 자신의 가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고 자신이 수고하여서 벌었던 많은 곡식들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자가 와서 이 상황을 좀 다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진 핍박과 학대로 가난과 신음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발 메시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극에 달했습니다. 때로는 로마 정권과 헬라 정권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였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혹은 암살이나 테러나 구테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잠깐의 승리를 맛본 것 같았지만 또다시 더 큰 세력에 의해서 그들은 한없이 짓밟혀지는 생활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난하고 신음하는 이 상황을 좀 바꾸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정말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구유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유는 양들이 여물을 먹는 곳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합하여서 설명하면 우리가 주님의 양들인데 이 구유에서 여물을 먹듯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면 눕힐 수 없는 그 구유의 누임으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현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를 위하여 가난하고 핍박받고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증거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낮은 곳을 향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낮은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난한 자들은 기뻐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겐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낮은 자에겐 필요하고 높은 사람들에겐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고 자유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노동자에게는 필요하고 이 사장님들에게는 필요 없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여성들에게는 필요하고 남성들에게는 필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낮은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자를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이상 되어지면 낮지 않고 그 이하가 되어지면 낮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구분들이 언제부터 생기게 되어졌냐면 이 마르크스 혁명부터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용자와 노동자 이런 계급의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이 마르크스 혁명부터 교회 안에 형성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할까요? 낮은 자에게만 필요할까요? 여성들에게만 필요할까요? 노동자에게만 필요할까요?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더 정확하게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온 백성에게 비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장님이든 노동자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이든 노예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겪으면서 사회주의가 나타나고 20세기가 넘어오면서 이 복음이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이것이 왜곡되어져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지론은 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고위직에 올라가고 부유해지고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크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이 간증 한번 하면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오셔서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부유한 곳, 높은 곳, 이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고지론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명은 한국교회에 아주 잘 먹혔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가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 왔구나.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구나. 복음을 그렇게 이해했고 그 시대에는 그것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다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곳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로 향하여 교회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는데 실제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는 분명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높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높아졌으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높아졌으니까 주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점점 부유해질수록 이제 교회는
취미생활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점점 좀 식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미답지론이라는 걸 가지고 나옵니다. 미답지론은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을 향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향해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낮은 곳으로 향해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무조건 가난하고 피해받고 억울한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부유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분법적인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져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약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신은 그전까지 한 번도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억눌렸고 피해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이 미답지론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은 피해받았고, 당신은 억울했고, 당신은 힘들었고, 당신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낮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강압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피해받았고, 동성애자들이 피해받았고, 심지어 100년 전, 200년 전에 있던 사건들을 끄집어내면서 당신들은 피해받았으니 당신들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론이 나오게 돼요. 심지어 이런 미답지론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동물들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육식하는 사람들이 동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동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동물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이 육식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가요. 더 나가서 모든 자연들을 다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지론에 다 잘 맞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미답지론이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만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해서 이것이 균형 잡혀서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하여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이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 사회에서 잘못 적용되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는, 부유한 곳으로 가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통로로 복음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핍박받는 낮은 자들을 위한 복음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복음은 한 번도 높은 곳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한 번도 낮은 곳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어디를 향해 갔냐면 하나님을 향해 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부분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부분을 다 자신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 구원하겠구나,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여서 그리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희망, 장밋빛 이런 걸 꿈꾸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장면들,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나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들,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많은 가난하고 낮고 병들고 궁핍한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죠.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장밋빛의 메시아의 내용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는 낮은 자에게 필요한 예수였어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예수였어요. 근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에 대하여 폭도로 변하여 돌을 던져버립니다. 당시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고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자신들의 불안정한 자신들의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장해주고 또 보존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들은 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율법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하였죠. 그런 율법적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달랐어요. 높은 곳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낮은 곳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과 같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그를 죽게 만듭니다. 성도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은 고지론도 아니고 미답지론도 아니에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 높은 곳을 향해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이 미혹되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돌아오게 해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아무데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난한 자들로 향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게 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늘 관심 있는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사명,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부유하게 만드셨다면 이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한 가운데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신 주님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여서 나의 불편함과 부족함들을 개선해 나가며 또는 주님이 몰라서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서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 복음은 그 모든 자들로 주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였지만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활하는 게 없었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기대하신 게 뭐였을까요? 사회적인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드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유한 자들을 내리치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시키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주님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예이든 주인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배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것,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겸손케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짜 이유,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 앞에 충성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도 아니고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여호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온 백성을 위하여 전하신 참된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다 낮은 자입니다. 다 가난하고 다 억눌려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자유롭지 않고 이 시대의 환경에 짓눌려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든 낮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유하든 노예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높아지려 하는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낮은 자들을 향해 가며 스스로 의로운 척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겸손히 주님께로 향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주님이 늘 관심 가진 그 낮은 자와 핍박받는 자를 돌보며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을 존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 따라 충성되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낮추시는 주님, 주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맡깁니다. 토기적인 대신 주님께서 소풍교회를, 한국교회를 주님 빚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당금질하시어 더러운 것들은 제하시고 온전한 주의 신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비판과 정죄와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분노와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저 북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